원어심려 보고 있습니다. 121번째 편지 도명에게. 이 도는 지극히 현묘하고 심오하다. 이름이 도명인데 스님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냥 도명 딱 이름만 나와 있어서, 이 도는 지극히 현묘하고 심오하다. 이 때문에 불조는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고 바로 끊어 알기를 원했다. 견문성색의 겉을 뛰어넘어 보고 듣고 또 새기고 소리고, 이게 다 거치다 말고 있다. 뛰어넘어 홀로 개합하고 은밀히 아는 것, 이것을 일러서 교회 별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체득한 것이 깊고 작용이 투철하며 이치의 장애를 벗어나 남김없이 단련해서 지극한 이치에 이르더라도 이치의 장애를 벗어나서, 견문성색의 이치의 장애를 벗어나서 그 너머의 지극한 이치에 이르더라도 모름지기 철저히 통달해서 잘 결택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사납게 물어뜯고 반란해서 단서를 찾아내야 비로소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무불무조, 그러한 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혼자선 힘들다. 스스로를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납게 물어뜯고 반란해 지겠냐.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 흐르듯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짐을 져 한 법도 마음에 걸릴 것이 없고 한 생각도 얻을 것이 없이 무심히 행해야 한다. 또한 일체의 경계 속에서 원용하여 끝이 없고, 또한 원만해서 원만하다 할 것도 없으며, 일체의 경계 속에서, 경계의 그 가운데에서 경계를 버려서가 아니라 원용하다, 끝이 없다, 원만해서 원만하다 할 것도 없다, 원용해서 원용하다 할 것도 없다. 그러할 때 비로소 무간도 속을 거닐고, 무간도 사도의 하나다. 가행도 무간도 해탈도 승진도 주석이에요 지금. 사도는 번뇌를 끊고 해탈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눈 것, 가행도는 가행정진, 가행하는 거고, 번뇌를 끊기 위해 수행하는 단계다. 무간도는 말 그대로 간격이 없는 번뇌를 끊는 단계. 해탈도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단계. 승진도, 승리, 승이에요. 뛰어난 수행으로 해탈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원어 스님께서 인용하셨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냥 4번째 승진도로 하든 말씀을, 비로소 무간도 속을 거닌다. 간격이 없다. 간격이 벌어지면 다 장애다. 장애는 다 걸려 넘어지는 거고, 그 간격이 곧 장애인데, 그런데 그게 없는 무간도 속을 거닐고 공훈이 끊어진 곳을 논일게 된다. 이를 일러서 평상심도 얻을 것이 없다. 불가득이다. 평상심. 이와 같이 실제로 밟아 텅 빈 곳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가 빈틈이 없고, 이와 같이 실제로 밟아 텅 빈 곳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가 빈틈이 없고 끊임이 없어야 바로 마음 밭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잡는 갖가지 행위가 모두 과장으로, 이러면은 선불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젓가락 들고 숟가락 잡는 갖가지 행위, 제일 중요한 행위죠. 그런데 다 부처작용이다. 간격이 없을 땐. 이런 까닭에 지장이 어떤 스님을 꾸짖으며 이르기를, 남방에서는 널리 선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는데 자 말해보라. 어찌 내가 널리 씨 뿌려서 밥 먹는 것과 같겠는가. 남방에서 선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는데 뭘 선이라고 할 거냐. 나는 간격 없이 농사 짓고 수확하고 밥 먹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고, 그렇게 또 그럼 나벌 30일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장은 나한 계침이다.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의거해 헤아려 볼진대
괴로움을 참고 수고로움을 이겨내 대용이 번성하게 일어난 것이니 비록 거칠고 얕은 곳일지라도 모두 지극히 참되게 되었던 것이다. 공부가 빈틈이 없다. 그러할 때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또 씨 뿌리고 밥 먹고 함에 있어서 조금도 역대 불조와 다르지 않다. 그럼 거기에 뭘 거칠고 또 얕고 구분이 있겠냐? 다 지극히 힘들 뿐이지. 오로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곧장 앞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생사 또한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인데, 생사가 더 이상 조건이 아닌데 한결같으면 하물며 어찌 그 나머지 일이겠는가. 영가가 이르기를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면 일체를 깨친다 라고 했다. 믿어라. 편지 끝났어요. 영가 형각의 증도가에서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면 일체를 깨닫고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상근기는 한번 결단하면 일체를 깨닫고 많이 듣고 적게 듣고 상관이 없어지고 조건이 아니고, 중하근기는 한 번에 결단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또 뭐 듣든 아니면 뭘 하든 하지만 점점 멀어진다. 믿지 않는다. 122번째 편지. 시자 법영에게 도배우는 사람은 부지런히 생사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밤낮으로 애써 힘쓰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지식을 섬기며 한마디나 반마디 말에서도 약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시자예요. 법영. 도배우는 사람은, 수행자는 생사일을 가슴에 품고 살고 생사일 외에 우선순위가 어떠하냐. 니까야 볼 때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 아들이고 개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화답하는 개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지. 밤낮으로 애써 힘쓰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은 그러면 당당하든지 책임지면 되는 거고, 생사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다. 큰 소리 친 것에 대해서 책임지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은 걸리는데 마음에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은 밤낮으로 애를 쓰든지. 또한 선지식을 섬기며 한마디나 반마디 말에서도 약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설사 선지식이 호되게 꾸짖는 갖가지 나쁜 경계를 만나게 되더라도 뭐 나빠서 나쁜 경계겠냐만, 그렇지만 나는 혼나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괜찮음의 범주를 넘어서게 흔드는 게 또 선지식의 힘인 거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숙세의 훈습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종지가 아니라면 숙세의 훈습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종지, 말 그대로 지금 자연 종지인데 본래의 종지는 경계를 할 게 없는데, 나쁜 경계를 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면 반드시 머뭇거리거나 혹은 바로 뒤로 물러나 후회하게 된다. 또한 능히 여기서 마음이 안정되어 뜻했던 원이 애초부터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 경계 또한 잠옷 얻기는 어렵다. 또한 능히 여기서 마음이 안정되어 자연 종지에서 능히 마음이 안정되어 뜻했던 원이, 애초부터 뜻했던 원은 그러면 1대4 인연 도노, 애초부터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더라도 잠옷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래 지니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견문각지는 부모를 인연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를 인연으로 빼앗기지도 않는다. 본래 조건이 아닌 건데, 살고 죽고가 조건이 되지 않는 건데 불안하죠. 뺏길까봐. 만약 지난날의 지혜를 아르마리를 따르면 바로 업식에 떨어지지만 매섭게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생각 일어남에 있어서, 분별이 일어남에 있어서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다만 텅 비고 고요함만을 지켜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지난 날의 해로 이해 길 헤아려서 제2치로 이어놓은 길을 번쩍 뒤집어 기연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하고 분명해서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큼 의심할 만한 틈이 없으면 바로 끊고 알아 제2두가 없게 된다. 두 번째, 얘기할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본전 생각에 그냥 부스러기라도 긁어 모아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답이하고 나서 서로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7세력이었나요? 8세력이었나? 어디도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중재를 서고 바라무니 그래도 다들 그럭저럭 그 사람에 대해선 권위가 있는 거겠죠. 왕자들을 가리키는 소임을 살던 바라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중재하기를 공평하게 서로 나눠 갖자. 모두가 적당히 불만족. 명분은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끔 사리를 가져가서 탑을 세우면 많은 곳에 탑을 또 예배하고 그리고 본인은 항아리를 가져가겠다. 사리를 담았다. 그러고 늦게 오니까 답이할 때 썼던 향나무고 재를 가져가고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뭐 제2두 챙기지도 못하겠지만 늦게 왔다. 사리는 못 가져가고 재라도 가져갔다. 그러고 싶냐? 어차피 올 것 같으면 제 시간 안에 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또 한 움큼 쉬고 가는 건데 주춤거리는 거죠. 아예 뜻이 없으며 꼬살라국처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왕궁이 아예 안 나타나든지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발을 질질 끌게 하는 뭐 또 그런 인연에 붙잡히고 애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밤낮으로 애써 힘쓰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한다. 선지식이 호되게 꾸짖는 나쁜 경계를 만나더라도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뒤에 의자들 다 치워버렸죠.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절에 와가지고는 부처님 앞에 모셔져 있는데 자꾸 뒤에가 붙으니까 신기해요. 뒤에가 붙는 사람은 계속 뒤에가 붙어요. 뭐가 자꾸 밀어내나 봐요. 그죠? 오기는 왔는데 당기는 힘, 미는 힘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한 곱인데 저쪽으로 기울면 화두방에서도 그러한 거고 그냥 자리만 버티고 있으면 뭐라도 한 움큼 쥐는 거고 뭘 보다가 제2두 이것 때문에 그러면 현묘한 이와 성도 오히려 스스로 벗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세간의 사물에 따라 휘둘리겠는가? 현묘하다 할 것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치라고 부르든 성품이라고 부르든 모르는 입장에서야 이치냐 성품이냐 뭐 또 가지가지로 내지는 아는 입장에서 모르는 입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치로 흔들어서 다가올 자에게는 이치로 성품으로 흔들어서 다가올 자에게는 성품으로 돈으로 흔들어서 다가올 자에게는 돈으로 자리로 흔들어 가지고 다가올 자에게는 자리로 뭐 선지식이야 손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얼마든지 휘두르고 써먹는 거니까 옆에서 보는 제3자가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하든 말든 인연 없는 거는 상관치 않는다. 늘 1대1이다. 하물며 세간의 사물에 따라 휘둘리겠는가. 이런 까닭에 옛사람은 바로 마음이 곧 부처 즉심즉불인 곳에서 향상에 대해 영향을 얻어 위로는 부처나 조사도 세우지 않고 마치 활활 타는 벌건 화로 속을 달아나듯 통과하고는 다만 꽉 쥐고 주인이 되어 산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름지기 10년을 한결같이 공부에 전념에 힘을 쏟으면 깨달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년만 해봐라. 시자 법영 시자인지 이런 속엔 없지만
10년만 해봐라. 인천의 스승이 될 거다. 조주가 이르기를 그대가 10년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선을 알지 못한다면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앉아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스님 붙잡고 조주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대로만 해봐라. 근데 스스로는 된다 안 된다 싶으니까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고, 또 앞서 나가는 주변에 다른 또 도반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뭔가가 와가지고 이런 거 말고 요렇게 하면은 뭔가 빨리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또 귀가 쏠리고, 조주 스님께서는 당신의 목을 걸고 그냥 해봐라. 단정컨대 말이나 기경에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쉬면 바로 철저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될 것이다. 편지가 끝났어요. 123번째 도인에게 당사자의 발밑에 있는 하나의 일대사 1. 본래 원만하고 맑으며 일찍이 동요한 적도 없다. 또한 위음왕불 이전부터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 트여 신령스럽고 밝으며 여여하고 평등하다. 조금도 끊어진 적이 없다. 본래 신령스럽고 밝고 여여하고 평등하고, 다만 견해를 일으키고 마음을 내어 분별하고 집착해서 티끌 같은 정식으로 번뇌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된 것이다. 이것도 이런 말 또한 방편인 거고, 본래 끊어진 적이 없는데 본래 밝고 본래 평등했는데 견해를 일으켜도 또한 밝음인데 늘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이게 어떻게 밝음입니까? 나는 밝음이 좋아요. 밝고 싶어요. 나의 이 괴로움은 밝음이 아닙니다. 만약 날카로운 근기와 용맹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근기 또 몸,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단박에 쉬어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곳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본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거 무문관 출처. 본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 체가 바로 금강불계의 정체다. 무협지에 나오는 조금도 상처 입지 않는 금강불계가 뭐겠냐.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그 본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상관없이 그럼 금강불개인데, 뭘로 일으킬 때 육근이 움직이면 구름에 가려지는데 이 움직임이 바로 망상지견이다. 총명한 사람들이 망심을 분명한 어떤 것으로 보고는 특별하게 티끌만큼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이든 뭐든, 아니면은 가중치를 이익이다, 아니면 밝음이다, 밝고 어둡고의 밝음이다, 그렇게 어떤 것으로 보고 스페셜하게 보고 이 망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총명한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 그러면 총명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찝어서, 쉼을 자아내서 움직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도 스스로 본성을 알려고 하지 않고 쉼을 그럼 자아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한국어가 자아내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 본인이 복이 있어서 그러면 농부다, 농사 지어야 생계가 유지된다. 그럼 그날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냐? 자기 입에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자식의 입에 넣어줄 수 있냐 없냐가 달려있는데, 근데 복이 있어서 나는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스스로 본성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바로 텅 비었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려고 하니 이는 큰 병이다. 이건 답도 없다. 공에 그 맛에 집착하면 맑음에 빠지면 큰 병이다. 대병이다. 만약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공에 집착한 거니까 나머지 그러면 있는 건 다 귀찮고 내지는 뭐 화나고 그러면은 바로 이것은 지혜인이 철저하게 성품을 볼 수가 없다. 이 성품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모름지기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품은 공이 아니지만 모름지기 집착할 것도 없다. 공이라는 이름 내지는 공이라는 모양을 만들면 이미 빗나갔다. 집착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버림과 집착, 있음, 없음을 떠나려면 바로 그 자리가 고요하고 고요하게 원잠 원만하게 맑으며 텅 비어 엉긴 듯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얽매임 없는 편안함을 얻어야 스스로 이 진정 묘심 참되고 청정한 오묘한 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안 되는 잠깐 사이에 세상의 인연에 구애되거나 끌리게 되더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깨달으면 그것을 잡아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깨달을라 치면 도노다. 세상의 인연에 구애되거나 끌리게 되더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따라가지 않게 되고 깨달으면 그것을 잡아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곧장 오래도록 텅 비고 한가로이 스스로 공부를 지어 모든 망념을 없애고 버리고 스스로 다시 모든 망념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도록 해야 한다. 옛사람이 말했다.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담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하나 볼 수는 없도다. 역시 증도가에서 인용 편지가 끝났어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담연하다. 찾은즉 그대를 하나 볼 수는 없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경험이 있어서 안다 하지만 보고 못 보고 이것에 가자하지 않는다. 당처를 떠나지 않고 늘 담연하다. 지옥에 가가지고 뭐 지옥에 갈 것도 없이 당처가 지옥이다. 괴롭다. 그런데 담연하다. 시원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나 싶어서 오디오야 뭐 늘 날씨도 타고 습도도 타고 뭐 제 컨디션도 뭐 당연히 타는 거고 앉아 계신 분들도 당연히 다 조건인데 모양은 뭐 조건 아닌 게 없는데 다 걸려 넘어지는 건데 그대로 정진하시다가 시간 되면 공양하십시오.